오늘 시편 93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제왕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즉위하는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있을 때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증거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과일 하나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거부한 인간이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새 왕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더 낫나?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얻은 인류의 결론은 힘이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나라들은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거대한 힘으로 천하통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까지 그 세력을 세우는 것이 바벨이었고,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바벨을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는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명, 현대 문명이 바로 바벨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적 상대주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 현대 문명이 바로 바벨인 겁니다. 그러나 참왕이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힘이 센 바벨을 대항하여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워서 세상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 구약을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자연 현상까지 지배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즉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어둠과 저주와 약함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그 세계가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감격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경에 처한 이 세상을 향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무 능력도 공의도 사랑도 없는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진흙 그릇을 부셔서 다시 진흙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새로 그릇 고쳐 만드는 것을 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만들거나 부수거나 고치거나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절대 통치자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이 세상의 일이 돈이나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의 세력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악의 세력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